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붙잡아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말씀이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마땅히 이 자리에 하셔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병환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더욱 풍성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하루빨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함께 말씀 배우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일이기를 원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죠. 구원받은 것은 삶이 조금 개선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개선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변한 것은 내 운명이 변했죠.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우리의 역할이 변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라는 말과 이 새로운 피조물 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나니 했을 때 낫다는 말이 창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된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땅이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죠.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왜 살지? 그 인생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혼돈스러웠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 해답이 정리가 됐죠.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혼돈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세요?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죠? 혼돈스럽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혼돈스러운 삶 속에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이를 드시면요,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생은 허무하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다. 쏜살처럼 지나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는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랑하는 분도 한 분, 두 분 떠나시고 내 영원을 할 것만 같은 그런 건강도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래서 이제 인생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시죠? 치아도 흔들리시고 눈도 흔들리시고 무릎도 흔들리시고 흔들려요. 이게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다 기울어갑니다. 인맥도 흔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내 사랑하는 지인도 한 분, 두 분 떠나가셔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지위,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인생의 지위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퇴임하시고 퇴직하시고 하니까요, 누가 알아주질 않네. 그러니까요, 이게 주변에 이제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제게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식사하실 때 어두운 데서 드세요? 환한 데서 드세요? 어두운 데 드시는 분 계시나 보네요. 그렇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두면요, 답답하니까 불 좀 켜라 그러죠. 좀 환하게 해라. 환한 데서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 돼 있거든요. 그 어둠이 뭐냐면 죄죠, 죄. 죄 가운데 살다가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제게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번뇌하죠. 누워서도 몸은 누워 있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번뇌합니다.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요, 병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노,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제 저 북한 김정은한테 화 안 내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에게 화내고, 내 아내에게 화내고, 내 자식에게 화내고.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화를 가장 많이 내는 대상이 내 직장 사람도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게 인생의 수리바퀴를 몇 번 굴러가면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랬는데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살다가 빛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빛, 참빛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다라고, 요한복음 1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우리가 그 빛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다르죠.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빛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창조된 겁니다. 이건 개선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개선되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좀 더 깨끗해졌어. 내가 좀 더 착해졌어. 내가 좀 더 삶에 이런 삶이 좀 더 좋아졌어. 그리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 그게 구원의 의미일까요? 구원은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 된 것처럼 똑같은 생명체지만 애벌레와 나비는요, 먹는 것도 틀리고 생활의 삶의 공간이 다릅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것은요, 정말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신 분은 이제 큰일 나죠. 그까지 구원,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이현 목사님께서. 정말 내가 구원 받았다면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근데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나아진 삶, 그건 구원의 의미와 그렇게 부합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내 영혼이 재창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창조. 어둠에서 빛이 나올 수 없죠.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중에 바다에는 생명체와 하늘에는 새들을 창조했다라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만 드리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1장 1절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고, 1장 27절에는 후반전에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라고요?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만들었다 돼 있어요. 만들었다. 그래서 창조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가 나온 거죠. 만든 것은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은요, 창조됐어요. 있는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나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창조했는데 우리 영혼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 어둠 가운데로 꺼져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이었던 우리 인생을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 새 사람은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입은 거죠.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을 입어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세상 지식,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질까, 그런 세상 지식을 쌓는데 저희들이 인생을 다 인생의 시간을 거기에 다 썼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는 자이라. 우리의 알아가는 지식도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지식. 그래서 세상이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되었다. 또 새로운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이것도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이것도 새로운 지식이죠. 예를 들면 여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누굴 위해서 합니까? 공부를 누굴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공부는요,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게 내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저도 예전에는 공부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걸 알았는데 좀 철이 들고 좀 다 철 드셨어요? 제님 철인이라서 그렇죠, 한 철인.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부모님 날 사랑 아는데 철이 안 드니까요,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고2 때 어느 일을 계기로 철이 들고 나니까요, 이제 부모님 사랑은 안 변하는데 내 마음에서 변한 게 있죠. 내가 이제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날 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부모를 위해 하는 거구나,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는 공부는 이제 누굴 위해 하는 거냐면 주님을 위해 하는 거다. 그래서 로마 14장 7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공부의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직장 가서도, 그리고 가정을 일구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는 모든 생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부를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면요, 그분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지식에까지. 받는 자잖아요. 받은 자가 아니고 받는 자. 계속 우리는 새롭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배우시는 거예요. 지식까지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식의 새로움을 받으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시면요,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전도 집회 듣자 하면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씀 다 알아요. 그런 분도 계시죠? 다 안다고. 다 안다고 하는 분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다 아는 분은 딱 한 분 계셔요. 하나님.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모든 걸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교만한 마음이 다 안다. 전도 집회 하는데 다 아는 말씀. 그 다음 PPT 뭐 나올지 알아요. 그 정도까지 되면요, 수준이 높은 거죠.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습니까? 근데 그분은요, 정말 구원받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교만하거든요. 교만한 마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지
높은 곳에 올라갑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선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된 것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다시 성경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창조되었는데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하고 화목하셨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에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였잖아요. 누가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매개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 내 인생이 새롭게 된 것은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성경 로마서 3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에는요 희생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말씀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되셨죠? 희생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믿음. 전도 집회할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한 강사부터 듣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합니까? 원어로 하죠. 원어로. 그렇죠? 원어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말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구원받고 어떤 분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의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마음에 믿어지면요, 그게 드디어 효력을 발생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지는 화목제가 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럼 그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데.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처럼 믿지 않으니까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가장 큰 사랑을, 그 사람을 안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자기가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중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알죠. 그런데 왜 옆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 못 받았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않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지 나만 죄인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을 낮추시고 전도집에 있을 때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고 빨리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죠? 이 세상 얼마 안 남은 거,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끝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돈이 없어서 발생합니까? 내가 좀 공부를 못해서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이에요. 욕심 부리는 죄, 거짓말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부모를 공경치 않는 죄, 살인한 죄, 하나님 이름을 막론히 일컫는 죄, 그 죄가 인생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한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만 용서하셨느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렇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는데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옆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까? 그분은요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 안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알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흘리신 피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마음에 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 되듯이 재창조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신분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하는 일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에 18절 말씀, 18절.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성령도 선물로 주셨고 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나는 구원 받았는데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안 하는데, 그런 분 계실 수 있거든요. 난 교회에서 아무 직책 맡은 게 없는데, 그것도 물론 직책이지만 이 화목하는 직책은 뭐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는 내 부모님, 구원받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 구원받지 못한 직장 동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르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화목한 지책을 주신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계셔요. 부모님이 구원 못 받았어도 당신의 인생이죠. 자식들이 구원 못 받았는데 괜찮아, 잘 살면 돼. 건강하고, 그렇지, 직장도 잘 다니고, 손자들 잘 키우고 화목하게 살면 돼. 복음을 전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도 하는데. 그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한 지책을 부여받지 못한 분이죠. 지책은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직장을 들어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내가 합니까? 그런 분 계세요? 그분 자기가 사장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직장 하면 그건 자기가 사장님입니다. 회사가 사장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지책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제일 첫 번째가 화목한 지책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면 안 줍니다. 아니, 어떤 사장이 내 직원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지책을 부여합니까? 일을 맡깁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천국간다 하는데요,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자신의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는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는지를 정말 고민하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쟤는 고집불통이에요. 내 자식이요? 내 말 안 들어요. 하면서 있잖아요. 아니, 듣든 안 듣든 전도집회 있을 때 한번 자식에게, 그렇죠? 부모님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권하지 못합니까? 권할 수 있잖아요. 와 보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그 말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분에 맞는 직책이 부여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든 인격적으로 뛰어나든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졌던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도 그런 존재였잖아요. 하나님과 그 원수 사이에 내가 서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아서 구원받으면 안 계시죠. 꿈속에서 너 구미교회 가라.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 있다. 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직접 계시를 받고 오신 분은 없어요. 물론 마음이 허무하고 마음에 텅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가 정말 내가 말씀 듣는 교회일까 하고 제발로 찾아오신 분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분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은 화목한 지책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화목한 지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다는 마음의 확신이도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었고 구원받은 성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죠. 그전에는 마귀의 일꾼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일꾼인 거죠. 일꾼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그 죄를 없애주는,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첫 직무예요. 가장 소중한 직무, 가장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합니까? 평생. 그렇죠? 평생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 언제까지 일합니까? 직장 안 다닐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내 주변에 이제 나는 전도할 만큼 했고 이제 나는 이제 좀 일선에 물러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이제 더 힘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물러서 있는데 물러나서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직무는 계속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지청은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수행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들어봐라. 혼날 수도 있고 또 전도 집회 때 그리고 이렇게 말씀 시간에 나오셔서 자리를 잡고서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언제까지 할 일이냐면 주무 쉴 때까지 제대할 일입니다.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무 쉴 때까지 수행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자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는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었으면 자유로운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쇠고랑을 차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복음 전해라. 나 대신 전하라. 라고 편지한 게 아니에요.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죄인을 쇠고랑에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또 한 쇠고랑은 간수에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하고 죄수가 있잖아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잠도 같이 자고 24시간. 근데 간수가 이제 계속 교체되겠죠? 그렇죠? 군인이 계속 교체되잖아요. 교체될 때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고. 내가 정말 유대 땅에 훌륭한 가문의 학자 같은 내가 나였는데 지금 이렇게 로마 감옥에 지금 내가 죄수로 묶여있는 신세 됐다고.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고 쇠사슬에 매인 사신 그 간수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죠. 안 들을 수가 없죠. 묶여있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록에 하면 황제 가문까지 시위대전도 구원받고 황제 가문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 이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는 사업이 바빠서요. 요즘 너무 바쁩니다. 그런 분 계시죠? 그분은 뭐의 메인 사신입니까? 사업의 메인 사신이잖아요. 아유, 저는 직장에서 일하는데요.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그분은 뭐의 메인 사신이에요? 직장의 메인 사신이에요. 어떤 분은요, 또 병이 들어서 정말 몸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입원도 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아픈 몸 이끌고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근데 그분은 뭐의 메인 사신입니까? 병의 메인 사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구원받은 자매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입원해 있는 옆에 있는 환자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분은 뭐의 병의 메인 사신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애들이 어립니다. 이제 겨우 100일 지났고 돌 지났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육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분 계시거든요. 제가 청도 오기 전에 인제교회 있었습니다. 인제교회. 인제 아세요? 인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는데. 인제교회는요, 부사관 형제들이, 부사관 가정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부사관이 다 젊죠? 그렇잖아요? 다 젊어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어린아이가 뭐 2명, 3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어리잖아요. 자매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전부입니다. 어리거든요. 갓 태어난 애기, 이제 100일 지난 아이도 있고요, 돌 지난 아이도 있고, 이제 2살 된 아이도 있고 3살 된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요, 인제교회가 어린아이가 17명이었어요. 총은 60명 중에 17명이었는데 제일 큰 애가 초3, 제일 작은 애가 태어난 지 2주. 그럼 교회에서 누가 봉사합니까? 네?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 다 뒤로 빠지면. 다 들쳐매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봉사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모차 태워놓고 울잖아요.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또 주방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차양대하고. 그래서 인제교회는 항상 시끄러웠어요. 울음소리로, 웃음소리로 활기했었거든요.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육아의 메인 사신이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또래 만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고, 애기 들쳐고 가서 황태도 팔로 다니고, 어디까지요? 서울까지, 수원까지 애기 들쳐오고. 그래서 많이 팔았습니다. 불쌍하다고 많이 팔아주셨어요. 아이고, 애기를 들고 엎치고 왔어. 아이고, 애기 이뻐라 하면서 있잖아요. 또 우니까 겨울에는 옷을 감싸잖아요. 그렇죠? 울지 말라고, 자라고. 판매 끝나고 딱 들치면요, 땀이 흥건해, 애기가. 육아의 메인 사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사정이 있든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바쁘다, 기회가 안 된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간수도밖에 안 만났잖아요. 로마 고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도 계속 복음 전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공부의 메인 사신인데, 나 바쁘다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시험 기간 되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 기간 아닐 땐 잘 나오다가 시험 기간 딱 돌입하면요, 안 나와요. 공부해야 된다고. 하여튼 이런 예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목하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직책이 가장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책을 잘 수행하셔야 돼요. 직장 다닐 때 사장님과 잘 지내는 방법이 있죠. 그거 아셔요? 모르셔요? 직장생활 하시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사장님과 잘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부하면요, 술 잘 마시면요, 그게 아닙니다. 근태 확실히 하고 사장님께서 부여하는 임무를 잘 수행하면 사장님과 잘 지내죠. 그렇잖아요? 근데 술은 잘 마시고 아부는 잘하는데 근태가 불확실하네. 예? 근태가 뭔지 아시죠? 출퇴근 시간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지각했다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못 간다 했다가 난리가 아닌 거죠. 그런 분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장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성실하게 근태 철저히 하고 맡겨진 업무에 충실하면 그분은 사장님과 화목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제 제목이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한 직책을 잘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명령은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부여받은 것 자체가 우리의 거룩한 특권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책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을 때 화목 관계를 유지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한 가지가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 요구됩니다. 성경 레위기서 11장 44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1장 44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뭐라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 보면 죄를 짓는 거는요,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땅에 온갖 먼지, 오물이 묻어 있잖아요. 기어다니면서 그걸 다 자기 몸에 묻히고 다니는 겁니다. 뭐 청소부도 아닌데. 그게 죄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죄는 스스로 지어요. 그렇죠? 물론 마귀의 유혹이지만 죄는 자기 스스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짓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자기 혼자만 무너지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끌고 무너져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를 구원하신, 내게 지책을 부여주신 분이 거룩하니까 나도 내 몸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책을 부여받은 자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번 곰곰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구원받고 나서 또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짓고 있는 죄,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말씀에 어긋난 그 죄가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점점 좀처럼 옷처럼 갉아먹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내 부모님, 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지어요.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면 좋겠죠? 그렇죠?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정말 큰 수학이죠, 그렇죠? 내 인생이 불행한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불행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죄를 지어요. 번 돈을 가지고, 그렇죠?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 시간과 물질 투자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좋은 곳도 사고 좋은 곳도 먹고 마시고 행복해지려고. 그런데 돌아오는 발걸음은 공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까? 방금 읽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한 1년만 살아보세요. 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구별되어서 1년 너무 기나요? 그럼 6개월만. 6개월 좀 기세요? 그럼 3개월만. 3개월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3개월 살아보세요. 그 다음 뒤를 돌아보면요 인생이 점점 더 피폐해졌고 인간관계가 점점 더 무너진 것을 그 내 주차하는 그 영향력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지고 그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그 인생이 이제 행복해지고 정말 내가 일생을 참 잘 살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의 마지막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살다가 끝나는 분은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마지막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떤 말로 마치고 싶습니까? 허무하다. 그런 말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명령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전서는 아시죠?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마치면서 5장 13절 끝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예요. 어때요? 교회에서 형 자매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시죠? 막 얼굴 붉히고 막 싸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계시죠? 집에서는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화목하게 살고 싶으시죠? 직장에서는요, 출근하면 맨날 옆에 있는 동료 싸우고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는 성도들끼리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잠깐 잊어버리고 눈에 사람이 보이니까 내가 저 형제와 자매하고 화목해야지. 내가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하고 화목해야지. 내 자식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해야지. 직장 가면은 직원 동료들과 하지. 정말 단합해서 한마음이 돼서 일을 잘해야지.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눈에 사람이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보이는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더 어그러져요. 그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는 순서하고 순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세울 때는,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로로 긋고 세로로 그리죠, 보통 그렇게 그리잖아요. 안 그러세요? 안 그려보셨어요, 혹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세로로 한다 하는데 좀 도와주셔야지, 이럴 때는. 보통 가로 그리고 세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통과하고.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세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먼저 세로로 나무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가로로 나무를 대야 되죠.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지만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둥을 세우고 바꿔서 그 다음에 나무를 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십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화목하게 해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나와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하고 성도의 사람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비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울면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마음에 잘 안 그려진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옆으로 삐딱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좌로든 우로든 상관없어요. 다 어그러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가운데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상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할 수 있고 어떤 한마디 말 하더라도 오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아직 무엇이 풀리지 않은 것이 있는지, 내가 어떤 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지 못한지를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울어져 있으면요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7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 7절.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절 함께 읽으시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인간관계는, 이 말씀 잘 보시면 인간관계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말씀 믿으세요? 말씀 믿으시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6절은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우리가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전도서 1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뭔가를 알고 싶으시면 전도서를 읽으면 되잖아요. 그 인생의 그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린 전도 집회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부터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인생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다 배웁니다. 배우시죠? 그리고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배웁니다. 마지막은 불의 심판으로 끝난다. 그것도 배우시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결국도 다 배우셔요. 하나님께도 왔는데 돌아간다. 우리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으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께 돌아간다.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걸 배웁니다. 이 교육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으면 사람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내 인생도 다스려 가시는구나. 그럼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일이란 거예요. 이건 사람의 본분이지 짐승의 본분은 아닙니다. 왜요?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짐승은요, 몸만 창조됐지 영혼은 창조된 게 없습니다. 짐승은요 살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어떤 분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분이 많이 있죠. 인생이 뭐 별거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말씀 들어보자면. 정말 죄송한데 그분은요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러면 더 지짓습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지금 그 죄의 늪에 빠진 분 계십니까? 유튜브에 중독돼 가지고 SNS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어떤 분은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이성에 중독돼 가지고 빠진 분 계십니까? 내가 그걸 끊어야 되겠다, 안 지어야 되겠다 하면 할수록요 그 늪에 더 빠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순서 그래요. 유튜브 할 시간에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죄의 시간에 빠졌을 때 함께 교회 오셔서 교제하시고, 대집회 있으면 전도집회 참석하시고, 함께 전도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죠?
사람의 행위가 내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뭐라고요?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혹시 교회 가운데서 형제자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막 그분 만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뭐 자매야, 내가 이런 일 당했어.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렇죠? 자기가 억울함 호소하고 형제들끼리는 모여서 아이고 그 형제 왜 저래 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해결될까요? 더 꼬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이 억울함을 나 이 진정성을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그 갈등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 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너희끼리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 깨져버리면 힘쓰면 쓸수록 더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뭐가 나요? 내 눈에서는? 다 아시네. 그 진리인 거 다 아시죠? 그 진리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요,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납니다. 당장 안 나지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더 많이 당해요. 그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꼭 교회 안에서 아니고 세상에서도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 사람의 눈물 나게 했는데 10년, 20년 흐른다며요. 내 자식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내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셔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일을 다 듣고 계셔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듣고 계셨다라고 성경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는요,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라리 베풀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를 해주셔요. 지금 좀 억울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더 화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진정성을 못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진정성이 만방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행하며. 성경에 그런 애는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40년 나라 다스렸잖아요. 다스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그리고 많은 권력과 그리고 물질이 모였습니다. 솔로몬처럼 부유한 왕이 없었잖아요. 솔로몬처럼 권세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년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니까요,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이 나타났고,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두 쪽 쪼개졌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렸습니다. 언제 이후에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마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깨지고 다 깨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다윗조차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에, 그렇죠?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끝내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왕위를 찬탈당해가지고 쫓겨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나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관계도, 그리고 나하고 남편, 나하고 아내, 나하고 자식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나하고 원수의 관계도.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제 학부모님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학부모님 많이 계실 텐데 자녀의 문제의 시발점이 어딘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하고 지금 자녀하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그 문제의 시발점이 어딘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면 정말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을 둔 부모님, 아니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요, 그걸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쑥쑥 자라가는 그런 자녀, 하나님을 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를 부모는 다 원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안 돼요. 그 문제가 자녀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자녀는 이제 겨우 15살, 그렇죠? 청소년씩 16살입니다. 15년, 16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나는 몇 년 살았습니까? 난 몇 년 살았어요? 40세, 50세. 훨씬 많이 살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겠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또 이 말씀 듣고 학생들이 아싸, 나한테 문제가 없구나. 그래, 이제 모든 문제는 부모한테 있다 하고 대들면 그건 진짜 답이 없는 자녀예요.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도 정말 예약한 존재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 내 부모를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 되어 있어요?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공격하라 되어 있어요? 말씀을 공격하라. 엄마 왜 이렇게 안 살아? 응?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엄마가 문제 있는 거야 하면서 있잖아요.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는 힘듭니다. 진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잖아요. 부모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돈 많은 부모,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 교회에서 잘 사는 부모, 수식어가 없습니다. 단지 내 부모예요. 내 부모. 나를 낳은 부모는. 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모든 건 다 풀립니다. 저도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례를 많이 봐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옮겨 다닙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그분이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수입은 적지만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모범된 그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죽어서? 아니요, 살아있을 때. 참 인생의 말년이 형통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부모님 존경하고 교회 가운데서 정말 주님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힘은 자녀에게 있잖아요. 자녀가 정말 잘 되면 부모는 힘이 나고 못 되면 부모는 다리 힘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화목, 그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를 보세요, 나를.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든 나에게 무슨 전도 집회 오시라 하냐고, 무슨 교회에서 하라 하냐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 그런 분들은요, 정말 인생을 아둥바둥 삽니다. 근데 근면성실하게 또 살아요. 근면성실하게. 세상에서는요, 야,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처럼 살면 되겠습니다. 본이 되거든요. 왜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명령 상관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근면성실하다 말 듣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인생 논의는 정말 힘들어요. 열심히 벌었던 거 다 남의 것이 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할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그런 인생 원하십니까? 잠언 17장 헤드쪽 1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떡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 참 아껴 먹었는데 마지막에는요, 떡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먹을 것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집도 커요, 세상에 지위도 높아요,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런데 다퉈요. 그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그렇게 읽어도 맞겠죠? 하나님과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이 언제 행복했던가?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걸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도 그런 삶을 살고, 가정에서 정말 서로 부드러운 대화,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가난해. 그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화목하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풍부해요. 그런데 집에서 하나님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다 배웁니다. 그러면서 집이 점점 더, 이게 물론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울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은 더 피폐해집니다.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라, 그것을요 마음속에 좀 깊게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화목할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내가 그렇게 화목하게 했던 삶에 대한 상급을 그대로 다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그 긍휼하신,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화목한 직책,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여한 직책을 잘 수행하면서 지금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구미교회를 통해서 서로 화목한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그런 사랑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